오늘 2024년 8월 23일입니다. 금요 기도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위대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마태복음 1장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새로운 시작, 위대한 시작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계보라는 단어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이 계보들 중에서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낳아낸 왕이라면 거룩하고 경건한 왕이어야 하지만 계보들을 그냥 단순히 쭉 봐도 그렇게 거룩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왕은 지금 없습니다.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계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분 잠깐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계보이지요. 이 계보가 구약의 2장과 5장에서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1장의 창조,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2장에서 정리하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단어, 내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5장으로 가면서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시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5장 1절에서 아담의 계보라는 그 계보한 단어와 오늘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세 개의 단어가 같아요. 물론 이 창세기 2장과 5장은 히브리어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히브리 구약의 37권을 70인역으로 번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래서 같은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인류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시작이라는 단어와 또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탄생되고 인류가 시작하는 그 단어와 오늘 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담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담을 통하여 온 인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구원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부르심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죄하고 잘 끊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을 많이 봐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행도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그 부름이 위대한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부름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여인들이 등장하지요. 문제 내겠습니다.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빼고 여인이 몇 명 등장할까요? 또 몇 명 등장할까요? 10명? 14대요, 14대더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몇 명 등장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여인이 몇 명 등장하냐고요. 다말, 또 그 다음 너희들은 조용히 하고 어른들이 말씀해 보세요. 다말, 라합,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나오죠. 밧세바. 또 한 명이 더 누가 있을까요?
루시오, 룻 해가지고 4명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마지막에 마리아까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말은 이제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에서 아이를 낳았지요. 지금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말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의 큰 형의 형수인데 둘째가 그 계보를 잊지 않겠다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막내가 이제 크면은 주겠다고 했었는데 자랐는데도 유다가 반응이 없자 다말이 그렇게 본인이 어떤 창기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결단을 하고 유다의 잠자리로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된 다말의 위대한 믿음의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떠한가요? 라합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기생 라합이라고 해요. 그러함에도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큰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룻은요, 분명히 이제 시어머니가 놔주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오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는요,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다윗의 치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다윗 왕, 이제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 왕이 유일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름만 나오게 됩니다. 이름만. 뭐 그냥 다 대충 이렇게 보면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믿음의 왕들이죠. 그 외에 르호보암 외에도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왕들의 삶 속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삶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당시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난 것이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가문의 문화와 종교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의 종교와 문화까지 받아들이며 그의 신앙이 퇴색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러했고요. 또 그 외의 모든 왕들도 산당을 부수지 않거나, 산당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당을 부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100% 다 들었을까요? 100%?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연례되고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연례되더라. 그 외에도 그 사이사이에 더 많은 대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은 인내하고 자비하시고 참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더라 라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계보를 쭉 보면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10년이니까 1년에 죄 하나만 끊어도 10개는 끊었겠지. 10개는 더 거룩해졌겠지. 20년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거의 세인트, 성인이 됐겠지. 30년 더 되면 우리는 거의 성경의 도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돌아봐도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비교해 봤을 때 나은 점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솔로였을 때 신앙생활 해오고 또 결혼해서 부부로 신앙생활 해오고 또 아이를 낳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아이를 시집 장가 보내고 신앙생활 해오는 가운데에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이번 주에 그 노회 어린이 그거 준비하면서 책을 쫙 펴놓고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거룩한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타이핑 치다가 제 손에 연필을 들다가 금방 또 뭘 들을까요? 효자손을 또 금방 들고요. 효자손 들고 있다가 또 타이핑 치고요. 타이핑 치다가 또 기도하던 그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또 소리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다가 또 기도하러 왔다가 정말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정말 아내가 아이들이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 대로 말씀 준비하는 대로 같이 따라오고 같이 해가면 저도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계보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좀 강료들 믿는 사람으로 끌어모으고 왼쪽 오른쪽에 성경 박사들 세워서 나라를 말씀으로 좀 잘 치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들의 삶도 지금의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겠구나.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결단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고 온전한 인생이 없고 뜻대로 걸음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부수지 않은 그 왕들, 그 밑에 자녀들 또 세워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신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같더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내일은 좀 달라지면 좋겠고 모레는 좀 달라지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품어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나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이 인생 삶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그것만을 고백하더라도 신앙에 감사함이 넘칠 줄 압니다. 그렇게 두 번째 여인들이 등장하고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부터 17절까지 계보, 족보만 나온 것 같지만 그 끝은 어디로 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다윗을 언급했어요. 마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다른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11장에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죽음의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저주의 가정이라 그랬어요. 무자한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자녀가 없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게 모든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고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부모가 먼저 죽었지 자식이 먼저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 절망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밖을 나가 보아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녀가 많을 거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무 무지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모래알같이 너의 자녀가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한 그 다윗 왕.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태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본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 선민이라는 아주 당당한 자신감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그들이 추앙하는 성군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자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계보를 통해서 그 끝은 예수님으로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던 간에 툭 쳤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하반기에 전도하자고요. 전도는 사람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 복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말씀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자랑이 내가 이렇게 해왔더니 이렇게 됐더라 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받더니 이렇게 됐다.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자랑과 혹은 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교회의 어떤 사역의 풍성함이 내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훌륭함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해, 이렇게 훌륭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딘가 자리에 앉았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오래된 사람 혹은 처음 직장 동료, 친구들, 선배, 후배 누구든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나와야 하는가? 복음이 나와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고요. 말씀이 나와야 하고요. 은혜가 나와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화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복음이어야 하고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나를 붙들어 주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위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오직 나를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온 세상 말씀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아담의 계보 말씀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신약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날마다 시작하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시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러 이 왕들의 실수, 왕들의 연약함, 죄악, 그 모든 걸 넘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 넘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